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걷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예수도 못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르기에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한다고 예수도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유일하다는 말인데, 베드로도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둘이냐?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건 뻥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현실감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베드로를 예수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조작한 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아니하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였느냐를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느냐 아니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일은 예수가 그동안 행하였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과는 다른 맥락의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은 순간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적은 오병이어라도 5천 명이 먹었다는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와 무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와 무리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교재가 너무나 놀라운 교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와 무리가 그 교재로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너무 큰 은혜가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500억 로또를 당첨받아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500억 로또를 받아 당첨되는 순간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좋사오니 당첨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그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 볼 때는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제자들이. 예수의 의도는 여기에 모인 제자와 무리들이 광야의 조상들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와 무리는 그 진실한 그 중심의 내용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병이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또 남은 게 12광주리. 그러므로 예수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에만 취하여 흥분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디베랴 바다 건너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즉시 버려야 할 것을 은밀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자신이 해내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독한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독성을 가진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싹 빼버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내가 그 자리에서 거뒀어. 내가 직접 거뒀어. 하여간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다닐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무리 또한 예수님은 일상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광야로 올 때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질 동안 지냈으니 최소한 2, 3일은 머물렀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상을 떠나 무리지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군정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서둘러 무리를 흩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는 다음날 예수께 또 나옵니다. 그런 무리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은 구절입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교만함은 단지 제자와 무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자신도 교만이라는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리가 요구하는 것이 먹는 문제라면 자신도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무리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빵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예수는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이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내에게 잘 보이고 남편에게 잘 보이고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잘 보이고 또는 직장에서 누구든지 잘 보이려고, 여러분 조심하고 잘 보이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를 통해 주신 표적은 보지 못하고 오직 기적으로만 여기는 제자들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바람을 고난으로, 그 바람을 환난으로 여기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를 통해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었다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당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눈에 확 띄는 이적과 기적이 내 삶에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긴가민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확실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바람이 분다고 그 바람을 고난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가 경험하기 전에도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혈루병도 고치고 장년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쳤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주여, 제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게 다 세상 말로 개소리다 하는 얘기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확실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확실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면 당연히 곤란하지, 그걸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멀미도 나고 괴롭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 고난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할 조건으로 바라보는, 그 바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고난과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탁 다가와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고난과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서 그 바람을 타고 훨훨 나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 속상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냐면 바로 보질 못해요. 이게 째려보고 꼭 이렇게 해봐. 모든 걸 볼 때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다 이러고 바로 보질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질 못해. 유령인가 보다. 예수 당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오만하게는 마찬가지였고 교만하게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도 바로 보질 못해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즉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우려하여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로부터 즉시 떠나게 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을 보고 두려워 유령인가 생각하며 시험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 즉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눈이 삐었나? 눈은 부었다가 어디에 쓰려고? 스승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승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매운망독한 놈들을 제자라고 키우고 있는 내가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을 뜨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오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 이것들아 똑바로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원망도 비난도 하고 비평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바르게 키우겠다. 얼마든지 예수는 물 위에 서서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해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소리가 오히려 나를 답답하게 하고 속상했던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말로 되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깊은 시험에 들기 전에 급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더 큰 시험에 들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바로 강 건너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잠깐 농담하고 잠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될 얘기 해서 제자들이 더 큰 시험에 들기 전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농담도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삼창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의심의 소리를 냅니다. 누가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아마 제일 많아서 수석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냄비 안에 있는 죽이 조용히 끓다가 어느 순간에 푹 튀어오르며 끓듯이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도 갖다 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주여 그대로 행하겠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안에 칼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던 그 날 밤에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무리를 걷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여기서도 즉시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아마 시간상 즉시 오라 그랬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이럴 때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베드로의 그 믿음이 들통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또 바람이 문제입니다. 배 안에 있을 때도 바람이 문제이고 배 밖에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바람이 문제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바람이 문제입니다. 대체 그 바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식의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바람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는 그 바람이 사실은 우리를 정금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즉시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와 무리를 돌려보내실 때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즉시 안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을 재미작가 김용성 화백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 그렸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2000년 동안 수천 명의 아마 작가들이 다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동교에 딱 걸려있는 저 그림은 김용성 화백이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예수님 한 분만 나와. 베드로도 없고, 베드로도 없어. 어디 베드로 손도 없고, 뭐 아마 보통은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 건져주는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이 화가가 저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베드로,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라 생각하고 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의도로 저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나 양을 기르는 목자도 아닙니다. 어부는 물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만큼 뭐 자유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물이 두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사람에게 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는 그 물에 빠진 어부를 즉시 끌어올립니다. 명색의 어부인데 조금 놔두었다가 천천히 끌어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빠졌구나. 그런데 알아서 수영하고 와라. 나 이제 걸어갈게.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그러면. 그러고는 따라와. 그럼 어차피 뭐 수영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즉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어부이고 수영선수라고 하더라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리질러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상관없이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그 소리를 기도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급하고 힘들고 놀라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속상하고 답답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하고 소리 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예수가 무엇을 하였기에 바람이 그쳤습니까? 예수가 한 일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서신 것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그칩니다. 교회에서 분쟁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 예수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야 배 위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물 위를 걸었는가, 예수가 물 위를 걷지 않았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지 걷지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그걸 환난으로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의 사건이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5천 명이 먹었던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간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 무리를 걸어가신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오감이 깨어지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감각으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